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생에 한번 꼭 던져야지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아니, 믿기는 믿는데, 가지기는 가졌는데, 다니기는 다니는데 왜 잘 믿어야 될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왜 세상에 많은 믿을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는가? 왜 신앙을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왜 잘 다녀야 되는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꼭 던져봐야 되는 질문, 물어야지 되는 질문이 이것이 아닐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영지교회에서 세례교육을 받으면 세례교육 첫 시간에 제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왜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왜 예수입니까? 왜 잘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지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맞지요? 예,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에이, 저런 소원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이 해결되고 나서 나머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이유, 신앙을 가져야지 되는 이유, 교회를 다니되 잘 다녀야지 되는 이유를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오류가 달라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잘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잘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열심히 섬길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고, 또 다른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천국의 소망과,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곳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분들이에요. 맞지요?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아있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죽어서 천국에만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의 기쁨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을 가기는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강조점이 뭐예요? 회개하라 보다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소망과 천국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천국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좀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할 때 매일 동일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일단 슬픔에 잡혀요. 근데 왜 슬퍼하는지 아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깊은 곳, 차가운 곳, 어두운 곳, 외로운 곳에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서 막 울고 불고 막 엉엉거리고, 장례가 다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그곳을 찾아가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이거 지나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요. 왜 제사를 안 지낼까요?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구천에 떠돌던 영혼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 와서 좀 좋은 음식 먹고 가라는 거거든. 좀 따뜻한 곳에 거하고 가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믿고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서 내가 차린 밥상보다 우리 하나님께 천군 천사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요. 근데 천국에서 그 좋은 것을 누리던 분이 굳이 내가 차려봤자 그 얼마나, 다 중국산, 그거 와서 먹고 가시겠냐고요. 하늘에 있는 것은 다 유기농, 몸에 좋은 것들만 먹는데 내가 차려놨더니 중국산 조기 먹으러 굳이 여기까지 오셔야겠어요? 그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대한 인식과 믿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깊은 곳, 차가운 곳, 어두운 곳, 혼자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믿고 죽으면 높은 곳, 밝은 곳, 아름다운 곳,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거하고 있다. 하늘에서 이미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집, 이 천한 집까지 오셔서 그 중국산 조기 먹고 가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요. 뭐를 지내요? 예배하는 거, 예배. 여러분, 예배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뭘로 나뉩니까? 추도예배와 추모예배로 나와요. 추도예배는 뭐예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왜 슬퍼해요? 여러분, 추모예배는 뭐예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추도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추모예배를 드리시기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기록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느냐?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그 첫날 밤을 치룰 신방을 준비하듯이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생명수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다. 여러분, 천국을 보니까 천국 성에 비친 귀한 보석과 같고, 천국의 문은 진주요, 천국의 문은 진주요, 천국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금 좋아하시는 분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굳이 깨물어 볼 필요 없어. 다 순금이야. 그냥 다 정금이야. 불순물이 안 섞여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 여러분, 더 나아가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 뭐가 없냐면, 성경을 보니까 눈물이 없다. 울 이유가 없으니까, 울 일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애통이 없다. 마음 아픔이 없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 없다.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곳, 완벽하게 좋은 것들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갈만하겠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 천국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천국은 누구에게 주느냐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과 8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받는데요. 뭐를 이겨야 될까요? 아니 뭐를 이겨야지 천국을 선물로 받을까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지옥 아니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자, 여기에 흉악한 자는 없잖아요. 뭐 살인자도 없으시죠? 예, 혹시나 있을까 해서 살인자도 없고요. 음행하는 자, 점술가, 여러분 점 보지 마세요. 점 보지 마시고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요거 조금 걸리네. 근데 여러분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에요. 세상에서는 야 그냥 지금 대충 거짓말하고 넘겨. 세상 방법 써. 세상의 것들을 이기는 자. 그 앞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대로 살아가면 정말 될까? 아니 믿음대로 기도하면 될까?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아가면 될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두려워하는 자,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세상의 두려움,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음을 이기는 자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 가야지. 야 천국 가기 전에 노세 젊어서 노세, 있을 때 놀아야지, 있을 때 먹어야지, 있을 때 마셔야지. 세상에서 시험하고 유혹하거든요.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살면 이긴 사람 없다니까. 두려움과 믿음 없음이 내 안에 오거든요. 이 두려움과 불확신, 이 믿음 없음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르던 찬양 아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세요? 예, 모르시는군요. 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그냥 교육 목사 할 때 모든 부서에 가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불렀거든요. 이거 제가 얼마나 몸은 이래도 제가 꽤 잘 춥니다. 수원여가 맘모스 나이트에서 단련된 춤 실력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거기 나오셨어요? 저도 거기 나왔어요. 수원여가 맘모스 나이트 옛날에 있었어.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로 들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 좋은 진주를 가진 장사꾼의 비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 요 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 좋은 진주와 같다.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그물과 같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 다음 49절에 보니까 48절과 49절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진 거예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닿고 좋은 것은 천국에 가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은 천국에 가고 못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지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45절을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발견하고 팔아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51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지난 한 주 전 세계적인 가장 큰 핫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지난 한 주 SNS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미국의 잭 노리스라는 사람이 중고상점을 갔다가 우연하게 시계 하나를 사요. 줄이 없는 시계 하나를 딱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줄이 없이 그냥 이 본체만 있는 시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 주고 샀느냐? 5.99불, 그 6불 안 되는 돈,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줄이 없으니까 이 줄을 좀 가려고 시계집에 간 거예요. 시계집에 갔는데 가는 김에 요 안에 좀 한번 청소 한번 하자. 그래서 뭐 약을 가려고 뭐 이렇게 청소를 딱 했는데, 청소를 하려고 딱 열었는데 아니 이게 비싼 시계에만 있는 시리얼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계방 사람이 딱 보더니 이게 무슨 시계인데 이렇게 좋은 무브먼트를 쓰지? 뭐 좋은 시계는 무브먼트가 다르다며요. 이 무브먼트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며요. 무브먼트가 너무 좋다. 아니 비싼 시계에만 있는 시리얼 넘버가 있다. 이거 되게 좋은 시계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진을, 자기가 산 7,000원에 산 시계를 SNS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어떤 그 동양에 사는 에릭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 시계 나에게 4천만 원에 파십시오. 실화에 실화. 지난 어간에, 한 달 어간에 있었던 4천만 원에 파십시오. 내가 4천만 원뿐만 아니라 당신이 평생 가지고 싶어 했던 무슨 시계? 오메가 시계. 300만 원짜리 오메가 시계를 내가 덤으로 주겠습니다. 300만 원짜리, 당신이 평생 가지고 싶었던 300만 원짜리 오메가 시계 하나 주고 4천만 원 얹어줄 테니까 그 시계 나에게 파십시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팔았죠. 그래서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와서 밥 먹으면서 사정을 해가지고 4천만 원과 오메가 시계 300만 원짜리를 받고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시계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시계가 예거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루쿨투르사가 만든 루쿨투르사가 만든 다이버들을 위하여, 잠수하는 다이버들 있죠. 다이버들을 위하여 알람 기능이 최초로 탑재된 한정판 시계였다는 거예요. 다이버들, 바닷속에서 되게 띠디디디 삐비비비 이런 소리가 들리려나? 바닷속에서도 알람이 들리는 다이버들을 향하여 최초로 만들어진 알람 시계, 루쿨투르사, 뭐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지, 루쿨투르사가 만든 한정판 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세상 일, 세상 기쁨 놔두고 교회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왜 교회 와서 사는지 아세요? 왜 골프 치러 가지 않고 놀러 다니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왜 뒤치다꺼리 일하고 왜 이걸 할까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꽤 잘 나갔거든요. 아무도 안 믿으시지만 제가 목회 안 했으면 세상에서 장사했을 거예요. 저 장사 되게 잘해요. 골라 이거 잘해요. 예전에 과천에 있는 뉴코아 1층에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팔아서 1층에서 일일 매출 탑을 일주일 넘게 찍었던 사람이 저예요. 장사 꽤 잘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좋은 길, 편한 길을 놔두고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까요? 왜 장로님들이 세상의 기쁨을 놔두고 세상에서 친구 마시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그 기쁨을 놔두고 왜 교회 와서 전등 갈고 먼지 뒤집어 쓰고 살아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 나라는 밝은 곳,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자유와 행복감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소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맛본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땅에서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돼. 이 땅에서 가질 수 있을 때 가져야지 돼.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길게 살아봤자 80년, 우리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라 100세까지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 자랑이 뭐가 있냐면 효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자랑이 많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 저는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효도하는 교회예요. 효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이거든, 장수의 복.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00세 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90세, 94세 막 이렇게 돌아가셔도 90세 넘어 돌아가시고,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지교회로 오시기를. 여러분, 효도하는 교회, 장수하는 교회. 왜 이 얘기를 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 천국의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의 천국의 기쁨. 아, 좋다. 아, 정말 좋아. 여러분,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죠. 성경에서 신앙의 경지, 영성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 여럿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그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소유와 여건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소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탁월함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뭐예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뭡니까? 그 다음 본문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꿈꾸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는요, 지갑에 돈 없는 거 신경 안 써요. 달라 그러면 다 내 건데.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부자들, 세계적으로 위대한 부자들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옷 어떻게 입고 다녀요? 여기 막 이렇게 로고 박혀 있는 거 안 입고 다녀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명품 살려고 안달복달하죠. 여기에 로고 이제 말탄 그림 있는 거, 가방을 들어도 MCM이나 C자 이렇게 있는 거, 막 거꾸로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부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명품 사지 말고 작품 사라 이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명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품을 추구하는 인생. 로고 있는 거는 아우 창피한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로고 있는 거 이걸. 여러분, 작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워렌 버핏은 한국에 입성할 때 그냥 후줄근한 핫바지 같은 거 입고 런닝 입고 와요. 가장 부자인 마이클 주커버거, 페이스북의 창업자,
청바지에다 똑같은 티셔츠만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살았어요? 청바지에다 티 안에다 안경 하나 쓰고 다녔잖아요. 소유 때문에 있을 때는 웃고 없을 때는 시무룩, 가난하다고 죽는다 그러고 부자 됐으면 어깨에 힘 넣고 다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 있으나 없으나 주 안에 있는 것만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아니까.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나오죠. 아굴이 어떤 기도를 해요?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께 두 가지를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나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하고 내가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여러분 초점 맞춰진 삶의 경지를 가진 사람이 아굴, 하박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소유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존재에 잡힌 삶, 하늘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삶,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명품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죽어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예수 믿게 하셨고 신앙을 가지게 하셨고 교회에 다니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굴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박국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